십시오. 2022년 벌써 27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마지막 달 12월의 첫 주입니다. 정말 시간이 화살처럼 지난다는 게 금방 지나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이 산다는 것은 곧 늙어간다는 것이고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정말 그런 일들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죽음은 끝이다 생각하십니까? 오늘 디모데후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순교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죠. 사도 바울의 유언장 같은 것입니다. 그런 네로 황제 시절 AD 67년경 참수형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순교당하기 전 그해 늦가을, 아마 지금쯤 되는 시기에 내년 한 봄 정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 정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런 1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앞으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한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사도 바울이 우리를 통해, 또 예수님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엄히 명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 남은 여생을 주님 위해 살 것인가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엄히 명한다의 마지막 읽진 않았지만 2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와라 그럽니다. 여러분, 겨울, 이걸 뭘 뜻합니까? 계절의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다, 이걸 뜻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해야 잘 준비할지 살펴보면서 저는 오늘 월동 준비 잘 하십시다, 이런 제목으로요 몇 가지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행하십시오. 이맘때 되면 제가 늘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몇 년 전이죠. 전에 있던 교회,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교회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집사님을 잘 몰라요.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담당하지 않았던 그 집사님이신데 그분으로부터 한 전화를 받았어요. 여수가 고향이신 분인데 지금은 서울에 살고 계시고 부모님이 여수에 계시는데 특별히 아버님이 성심병원 요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것입니다. 더욱 위독한 것은 전혀 아버님이 그렇게 주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고, 예수 믿으면 아버님 천국 갈 수 있다는 복음을 완강하게 반대하셨다는 거예요. 딸의 입장에서 이번 겨울이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맞을 겨울 같은데, 마지막 기회인데, 금요일 저녁에 금요 은혜의 밤을 서울교회에서 마치고 여수로 내려오면서, 그런데 기도하는데 제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걸고,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님께 가셔서 복음 좀 전해주시고 저희 아버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제가 결혼식 주례가 있어서 저 중림에서 주례를 마치고 그분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죽어가는 그분에게, 마지막 기회인 그분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저에게도 복이고 그분에게도 복입니다. 그래서요, 차를 타고 간 동안 주여 저분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꼭 저 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겨울이 저분의 인생의 마지막 겨울일 것인데 이 기회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근데 먹지를 못하셔서 그런 대답을 못하세요. 다문입이 너무 완강해 보입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그때 강권했어요. 여러분, 강권이 뭐냐?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성경은 그럽니다. 강권은 팔을 비틀어서라도,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이곳에 와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내 식구들이나 정말 안 믿는 자녀들이 있다면요, 정말 팔을 비틀어서라도 이곳에 와서 예수 복음 들으라는 거예요. 강권했습니다. 그리고 나 다시 한번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했더니요, 이분이 그 입을 벌려 아멘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얼마나 기쁩니까? 따님은 너무 기뻐서 우시고
저도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이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 할아버님 인생의 겨울에서 주님을 영접하였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인생관이 다르고 다른다는 것은 뭐냐면요, 종말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점을 가진 인생은요 반드시 종착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 정말로 와라 부르신다면요, 내가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무쇠도 씹어먹어도 튼튼할 그런 건강이 있고요, 쌓아둔 재물 다 소용없어요. 와라 부르면 가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작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됐듯이 끝나는 날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역사나 인생을요 돌고 돈다 윤회, 전생,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관은요 시간 개념이요 직선입니다. 일찍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원회입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못 옵니다.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종말로 끝을 내버립니다. 오늘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주 애절하게 디모데야 어서 속히 오라, 그리고 21절에 읽진 않았지만 겨울 전에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두 본문 합하면 디모데야 겨울이 되기 전에 나한테 좀 속히 좀 와라. 겨울이 되면 너 거기서 올 수가 없다. 또 나도 이 겨울이 지나면 내 인생이 끝일 것 같다.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보고 싶었고 또 부탁할 말씀도 있고 준비할 것이 있기에 9절에 거듭 21절에 거듭해서 오라고, 겨울 전에 오라고 재촉합니다. 자, 여러분, 옛날엔 겨울이 오기 전에요 준비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았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월동 준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또 정말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있던 교회에, 제가 충청도 그쪽에 이제 강경 옆에 교회에서 보면 교회 건물이 크면요 창문으로 막 추우니까 다 어른들이 나와서 쫄대로 해서 비닐을 2겹씩 쳐요, 겨울에. 그리고 난로를 설치하고 정말로 톱밥 난로 어디서 왔는지 창고에다 톱밥을 날라서 이만큼 싸놔요. 그리고 사택에는 연탄을 들여놓습니다. 연탄 나른 건 제 당번이라요 저쪽에서 던지면 제가 받아서 저쪽에다 던져줍니다. 그렇게 다 깨먹은 연탄이 수십 장은 돼요. 제가 해마다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연탄은 저와 연관이 깊어서요, 저희 어머님은 제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는데 걔들한테 한 번도 연탄 갈라는 얘기 안 하고 저한테만 시키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새벽 기도 가시는데 저 깨워서 연탄 좀 가르라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중고등학생이 일어나서 연탄 가는 게 이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아무리 저 같은 효자라도요 막 짜증이 나죠. 예? 한 번은 연탄을 탁 빼면요 이게 2장이 붙어 나와요. 이거 애들은 몰라요. 연탄 써보시면 2장이 붙어 나오면요 눕혀서 집게로 가운데 탁 하면 뚝 떨어져요. 그래서 밑에 불이 있는 거 위에 거를 집어넣고 거기다 새 연탄 올려놓고 나머지, 근데 거기도 비닐하우스를 탁 쳐놓고 나머지 연탄이 활활 잘 타고 있길래 새벽에 막 정말 화도 나고 해서 거기다 제가 오줌을 싸버렸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오줌 쌌는데 그 냄새가요, 근데 저밖에 못 맡았어요. 결국 화내면 나만 손해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여튼 겨울을 나기 전에요 많은 걸 준비했어요. 또 교회에선 김장 준비하느라고요 배추를 잔뜩 싣고 와서 여선교에 나와서 김장을 합니다. 그때 당시 주방이요 우리처럼 이렇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호수가 있고 거기서 막 배추를 다듬고 추운 데서 호호 불면서요, 또 남선교회와 젊은이들이 모여서요 월동 준비를 하면요 일이 아니라 교회 잔치집 같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본다,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무튼 옛날에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할 게 없어요. 거의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는 동안을 위해서만 건물을 준비하더니 보험이니 이런 것들만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잘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겨울 전에 오라는 말은요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오라는 말입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일할 수 없을 때가 속히 와요. 학생들 공부할 때가 있고요 공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추수할 때가 있고 추수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천하만사에 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지나갑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까?
묻겠습니다. 올 한해 세상 일에만 바쁘게 사시진 않으셨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만 전념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때론 무시하고 멀리하고 좀 소홀히 여기며 사시진 않았습니까? 끝까지 붙잡지 못할 헛된 세상 일만 붙잡기에 시간 다 보내고 하나님 나라와 내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늘 인색하기만 한 초라한 삶을 살진 않으셨는지요? 끝까지 붙잡지 못할 헛된 세상 일만 붙잡기 위해 주를 위해 예배하고 헌신할 황금 같은 시간과 에너지 물질에 인색했다면 내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삶,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지 못한 삶, 내 인생의 겨울이 갑자기 닥쳐왔을 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왜 열심히 나를 섬기지 않았느냐? 난 너를 예배하라고 창조했고 능력받으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못했느냐? 여러분 물으신다면요, 바빠서요. 주님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생계가 얼마나 처절한지요. 요즘 코로나로 힘든 거 하나님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잘 아는 가수 김건모 씨 아시죠? 김건모 씨가요 핑계란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이 노래가요 찬송가 5,500장에 실렸대요. 예?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핑계를 댈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활동하기 불편한 겨울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옵니다. 인생의 겨울도 원하지 않지만 옵니다. 그럼 우리는 내 인생의 겨울,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서 그 후를 대비하는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기회 있을 때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저한테 이런 글을 보내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머니가 늙어서 일을 못하게 되자 아들은 어머니를 산에 버리기로 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은 어머니를 지게에 업고 먼 곳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지게에서 어머니는 콩알을 아들 몰래 길에 뿌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돌아오려고 콩알을 뿌린 줄 알고 더 멀리 산속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어머니에게 왜 콩알을 길에 뿌리는가 물었습니다. 결국 어머니 대답에 아들은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날이 어두워 네가 집으로 돌아갈 때 길을 잃을까 봐 뿌리는 거다. 여러분, 여러분이 금방 태어났을 때요 제일 기뻐했던 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이고, 여러분이 걸음마를 걷기 시작할 때 제일 기뻐한 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팔의 아픔을 잊고요 여러분을 안아주는 사람도 여러분의 부모님이고, 실증을 모르고 하나둘씩 배워주는 사람도 여러분의 부모님이셨습니다. 세상에서 부모님한테는 자식이 잘 되는 만큼 기쁜 일이 없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님은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배우고 졸업하면 취업 때문에 분주히 보내고, 취업하면 자식들은 연애 때문에 분주히 보내고, 결혼하면 자식들은 가정 때문에 분주히 보내고, 그렇게 자식들은 점점 부모님에게 소홀해져 갑니다. 한때는 부모님에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불만을 품고, 한때는 부모님과 얘기하면 속이 말이 안 통한다고 답답해하지만, 그렇게 소홀해서 다시는 부모님을 뵐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한 사람은 내 부모님밖에 없고, 여러분은 영원히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없다는 것을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젊은 부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도 곧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것입니다. 효도하십시오. 속썩이지 마십시오. 더 사랑하시고 더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기회 있을 때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내 인생의 겨울이 온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관계 가정생활에도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부부가 30년 40년 살다 보면요 서로가 서로를 귀한 줄 모르죠. 남편은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당연히 맛있는 밥을 차려놓고 기다린다고 생각하고, 아내도 의뢰 저녁이 되면 내 남편 돌아오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어느 날인가 저녁에 돌아와야 할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굳게 닫힌 문만 바라볼 때 있고, 일하고 퇴근해서 왔는데 아무도 없는 빈집만이 나를 정말 반겨줄 때가 올 것입니다.
서로 귀한 줄 알고 서로 아끼고 서로 속썩이지 말고 부부간에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요, 오늘 본문을 말할 쯤 나이가 대략 70살 정도로 추정돼요. 이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뭡니까? 내가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그는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지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마가를 데려오는 게 유익이래요. 여러분, 마가와 바울의 관계 너무 잘 아시죠?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1차 전도여행 시 마가를 데리고 가요. 마가랑 정말 같이 가서 전도하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마가가 병에 들려요. 그래서 풍토병이 무슨 병인지 바울이 옆에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2주가 넘는 시간을 간호를 해요. 그래서 마가가 회복됐어요. 그러면 우리 전도 못했으니까 같이 가자 하면 되는데 마가가 나 못하겠어요. 힘들어 못하겠어요. 바울이 아무리 설득해도요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 바울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섭섭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어느 날 다시 전도 여행 간다니까 마가가 찾아서 바울 목사님, 제가 절대로 이번엔 포기하지 때 같이 가겠습니다. 저 꼭 가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거절해요. 넌 안 된다. 난 너랑 못 가겠다. 그러니까 마가가 또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서로 사울에게 상처를 주고 섭섭한 겁니다.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한 것은요, 그 마가에 대한 마음, 상처를 입혔고 받았던 것을 용서하고 용서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다시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잘못 있으면 털어놓고 또 누군가 용서를 구하면 받아줄 줄 알아야 돼요. 꽁 하고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잘하죠. 모기 한 마리가 있었어요. 정말 그래서 공책 한 권 가지고 와서 확 모기를 때려잡으러 가니까 모기가 잠깐 그러더랍니다. 왜? 물어봤더니요, 아니 파리는 휘 조그마한데 당신들은 왜 모기만 보면 터쳐 죽이냐? 요즘은 전기체로 왜 탁 우리를 찢어 죽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대요. 파리는 항상 앞에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빌지 않느냐? 너는 빌어본 적 있느냐? 몰래 와서 잠자는데 몰래 피만 빼먹고 남 아프게만 하며 빌 줄도 모르는 너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박살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론 빌 줄 아는 것,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혹시 올 한 해 제가 설교하면서 혹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나 웃자고 한 이야기들, 또 다른 생각하느라 여러분들 정신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잘 챙기지 못한 것들, 지나간 일들, 아무튼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 상처받거나 마음 상한 것 있다면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요. 목회자로서 은혜만 끼치기 원하는데 제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은 혹시나 마음에 상처를 끼쳤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제일 미련한 게 이기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성경은 자기 주장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기려고 하는 힘은 약해질수록, 남을 정말로 어렵게 하는 힘은 약해질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축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린 인생을요 은혜로 마무리해야 돼요. 은혜와 은혜 아닌 거의 차이 여러분 아시죠? 은혜는 받은 사람의 가치를 부여해줘요. 반면에 은혜 아닌 공로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공로는 자기 가치를 추구하더라고요. 구제를 예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은혜 아닌 공로는요, 구제를 통해 내가 의로워져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세워집니다. 내가 이 교회 이만큼 했어. 정치인들요 연말 되면요 고아원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막 자기 사진 찍고 내가 이렇게 공로 주장하잖아요. 근데 은혜는요 구제받는 사람을 세워주더라고요.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이만큼 했다는 나를 드러낸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공로는요 내가 훌륭해지는 것이고 은혜는 상대를 훌륭하게 만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은혜의 주, 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 여러분 항상 내 가치를 높여줘요. 세상에 나는 별거 아니지만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번 목회 계획 세미나 가서요 그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요, 죄인에게서 사명자 되게 하시고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내 가치가 높아집니다. 왜요? 은혜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기만 알아주길 바라는 사람을 만나면요 머리가 아파요.
교회도 자기 공로, 의견 주장하는 분들 보면요, 속이 답답해지고 때론 분열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린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2022년 여기까지 살아온 것, 은혜로 살아왔음을 인정하신다면 우린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 돼요.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 나를 높이는 일인가? 아니면 상대방을 세워주고 가치를 높여주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지나온 삶들, 내 말이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행동이 이제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독을 품는 삶에서 축복을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용서받았듯이 나도 용서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부탁드립니다. 땀 흘려 제가 열심히 설교한 것은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다 잃어버리고, 계단 내려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한 번 하면, 마음에 걸린 이야기 한 번 하면 예배 받는데 다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복음이에요. 또 이맘때만 되면요,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직분 문제로 교회마다 골머리를 앓아요. 예? 그래서요, 여러분, 회 중에 제일 맛없는 회가요, 임원회래요. 구역회. 예? 얼마나 맛없으면요, 배탈 난다고. 아니, 직분이 왜 문제가 돼야 합니까? 잘 들으십시오. 직분은 은혜지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 같은 사람 세워줘야 돼. 여러분, 아니에요. 직분을 받으면 더 충성해야 돼요. 그러나 직분 받지 못하면요, 더 기도하고 내가 더 충성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당연히 나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직분을 받는 것보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져 계십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직분이 계급이 되어버렸고, 직분 업계에서 교회 생활하고, 직분 때문에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이 나보다 높은 직분인 것 같게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열정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복음에 대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를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요, 서로 내가 높다 자리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요, 진짜 말씀이 속에서 살아서 꿈틀대기 시작하니까요, 이제는 순교의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면 상황이 뭐든 상관없이 발딱 일어나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의 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때요, 마태복음의 28장의 최종 결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결론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고, 인생의 겨울이 두렵지 않고 인생의 끝이 천국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제 소원은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저와 같이 목회하는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듣는 분들, 또 방송으로 듣는 모든 분들도요, 정말 한 명도 구원에 이탈한 자가 없고 믿음 생활 잘해 천국 가는 게 제 소원입니다. 아울러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형통케 사는 삶이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쓰임받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3절 보십시다.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내가 올 때 내가 드루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추우니까요,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여기 가죽종이가 영어 원어에 보니까 비블리아 그래요. 이게 바이블의 시작이에요. 즉 성경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책을 갖고 다니기가 편하고, 요즘은 이 성경도 안 갖고 다니고 휴대폰에 앱으로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걸 갖고 다닌 거예요.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2000년 전에 책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는 두루마기로 성경을 쓰니까, 구약을 쓰고 하니까요, 엄청나게 두꺼워요. 사람이 들고 다니기가 무거울 정도로요. 이제 죽음이 가까워짐을 느낀 바울은요, 그 맡겨놓은 그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지고 오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죽음을 앞두고 말씀 앞에 내 삶을 돌이켜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할 시간이 2012월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삶을
말씀 앞에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산 것은 무엇이고, 순종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고, 회개할 것은 무엇이고, 셈할 때가 왔다는 것이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남기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또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떠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말세 때가 되면 모이기를 폐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고 신앙생활 재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얻기 위해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마지막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가까울수록요 예배에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선포되어진 이 말씀에 더욱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장악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죽음이 가까우면 이것저것 해야 할 일 많이 있죠.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십시다. 송년회 망년회 계획만 잡지 마시고요, 이 12월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좀 더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며 내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을 아는 사람은요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를 준비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그 말씀 앞에 귀신은 놀라 도망가고 그 말씀 안에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14절을 보십시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구리세공업자 뭡니까? 옛날에 구리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예? 사람들이 정말 의지할 데 없으니까 우상 장수가 정말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도 바울이 나와서 진짜 복음을 전하니까요 우상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되니까 막대한 사업에 손해를 봤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을 사서 저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바울에게는 그의 목회 사역을 방해했던 아주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해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니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내가 더 이상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면 다만 너도 그를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 역사를 보십시오. 자기 자식들에게 죽어가면 손을 잡고 이 애비의 원수를 갚아라. 유언하고 죽습니다. 자식들은요 그 다음에 아버지 원수 갚느라고요 와신상담 노력, 예? 모든 일생을 허비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삶입니까? 사도 바울은 전에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있으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래 너는 모든 것을 주께 맡겨라. 여러분,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엄히 명하는 당부입니다.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섭섭한 사람들 같이 싸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 막 힘들게 할까,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너도 네가 싸우지 말고 너를 해하고 네 자존심의 상처, 삶의 상처를 입혔다 할지라도 네가 비유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할 사람들을 찾아보고 감사하는 기회를 여러분 연말에 갖추십시다. 여러분, 내가 불평하는 그 사람들과 입장을 한 번만 바꿔 생각해 보면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한 해의 끝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귤 몇 개라도 사과 몇 개라도, 예? 여러분 사들고 감사할 사람을 찾아보십시다. 눈 감으면 후회하지 마시고요. 한번 우리 아내분들요, 내가 남편이라면 나 같은 아내로 만족할까? 아내분들 남편에게 감사하십시다. 또한 남편분들요, 내가 만약 아내라면 나 같은 남편 만족할까? 아내분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내가 부모라면 나 같은 자식 두고 행복해 하실까? 부모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어머니들요, 내가 며느리라면 나 같은 시어머니 좋아할까? 며느리들에게 감사하시고, 며느리들 내가 시어머니라면 나 같은 며느리 좋아할까? 부모님께 감사하시고요. 여러분, 다 원한을 품고 살지 마십시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마음의 아픔을 줬던 것들, 여러분 이것들을 정말 찾아가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한번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겨울이 옵니다. 목회도 사역도 생명도 끝날이 옵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야 합니다.
진실하게 성실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일에 성실하십시다. 헌신도 건강할 때요, 말씀 배울 때도 건강할 때요, 헌금도 있을 때 천국에 쌓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가 목회 세미나, 계획 세미나 중에요, 저 삼각교회 어려운 목사님을 만나 사랑의 헌금을 전달해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교회가 삼각교회에 있다 보니까 부흥의 한계도 있고, 또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또 재개발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데 땅값이, 그 지역 땅값이 많이 올라서 쉽지 않은데, 아는 권사님이, 저 춘천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아는 권사님이 1,000만 원 헌금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너무 큰 돈이 와서, 그래서 무슨 이런 큰 돈을 보내냐 했더니 그 권사님 고백을, 목사님, 제가 뇌종양, 뇌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으로 받은 이것을요, 목사님이 생각나서 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보냅니다. 교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했고, 이분은 어차피 죽으면 쓰지도 못하고 죽을 바에 땅에 쌓기보다는 하늘에 쌓아두자, 귀한 일에 쓰자, 교회 건축을 위해서 드렸대요. 이 목사님 감사함으로 받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뒤 놀라운 소식이 왔는데요, 큰 병원에 갔는데요, 뇌종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뇌암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요, 헌신 없는 축복,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헌신이 귀한지 몰라요. 요즘 그 헌신을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주방봉사도 힘들다, 뭣도 힘들다. 여러분, 헌신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도 없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방봉사라든 교회 차량을 운행하든 헌금을 하든 헌신하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우리 교회도요,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까지, 여기서 안 돼서 우리 김현숙 권사님 저 멀리 병원까지 가서 살아 지금 정상으로 회복되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장훈순 권사님도 교통사고로요.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은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헌신한 분들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영광스러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잘 산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도 겨울이 있다, 끝이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어제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2절에 이런 권면하죠. 마지막으로 엄히 명하면서 권면하는 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어제 시내 전도 나갔다가 우리가 전도를 주는데 저는 잘 받는데 어떤 권사님은 잘 안 받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얼마 전 뉴스에서 실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홀로 딸을 키우던 아빠가 오늘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날이 7살 된 딸의 생일이었는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통장 잔고 571원. 이 돈으로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딸이 철 모르고 아빠한테, 아빠, 내 생일에 피자와 케이크 먹고 싶어. 딸아이의 소박한 꿈조차 들어줄 수 없는 현실에 아빠는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켜야 했죠.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아빠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밖에 없는 딸의 생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아빠는 평소 몇 차례 주문했던 피자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7살 딸을 혼자 키우는 아빠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 기초생활비 받는 날 돈을 드릴 테니 피자 한 판만 보내줄 수 있을까요? 돈은 그때 꼭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별 기대 없이 한 부탁이었습니다. 거절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건 전화였습니다. 근데 상냥하게 전화를 받은 30대 젊은 사장님은 흔쾌히 그러시라고 대답했고, 잠시 후 피자가 배달 왔어요. 배달 전표에 결제 완료, 처리가 되어 있었고, 피자 상자 겉면에 큼지막한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또 따님이 피자 먹고 싶다고 하면 연락 주세요 하고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딸의 생일날 받은 아주 특별한 선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피자였고, 딸의 생일날 따뜻한 배려를 받은 아빠가 이걸 언론에 알렸고, 따뜻한 마음으로 피자를 선물한 젊은 사장님의 선행에 감동한 사람들은요, 피자 가게를 앞다퉈 주문했고, 이 가게가 만약에 서울에 있다면요, 이 여수에서 어떤 분은 주문했대요. 10판 받지 못하니까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 나눠주십시오. 이게 소위 말하는 돈줄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을 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빛은 비춰줘야 돼요. 그리고 16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빛이 사람을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뭡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겨울 전에 해야 할 것이 우리의 선한 삶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제가 예배 말씀 때 세마포는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라겠어요. 우린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야 해요. 요즘 세상은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그러죠. 복음의 길이 막혔다, 기독교임을 드러내기가 창피하다 등 여러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은요, 걸어다니는 교회고 살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 걸어다니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옆분들한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 말과 행동으로 교회를 평가해요. 우린 세상에 하나님 보여주는 창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든 우리 학생들 학교든 내가 예수님 걸어다니는 교회라면 우리 말과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탓하기 전에요, 내 자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여러분,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에 짠맛을 내는 소금의 양은요 2.071%밖에 안 된대요. 생각보다 적은 양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요, 작은 실천이라도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나비 효과에 할 거예요. 저 베이징에서 나비 한 마리가 펄럭펄럭 가면 그 바람이요, 저 미국에서는 큰 어마어마한 태풍이 되는 것처럼요, 강원도 태박에 정말 검용소 연못에 물 한 방울로 시작된 게요 한강물을 이루는 것처럼요, 친절한 우리의 말 한마디, 여러분, 그게 분위기를 바꾸고 나의 작은 선행이 아름답지 않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든 비결은요,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내가 오늘 베푸는 작은 실천입니다. 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게 하신 것은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린 세상으로 보냄받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선한 말을 행하고 다른 사람의 용기를 심어주는 그 삶을 겨울 전에 살아내야 합니다. 우린 세상을 두려워하여 주눅들어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얼마 전 저희 예천 이야기 그랬어요. 너 친구들 전도해라. 그랬더니 이놈이 그래요. 아빠, 제가 보니까 얘는 안 되고 쟤는 안 되고 우린 전도할 놈이 없어. 지가 다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린 천국 백성은 특권의식이 세상을 얕잡아보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하나님 보내주셔서 사명을 다하게 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주신 세상에서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구원자이심을 삶으로 선포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겨울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예요. 내 용기와 능력으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용기와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히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새벽인가요? 토요일 새벽에 막 뉴스 보니까 한 아파트 단지는요 지진 나서 무너진 줄 알았대요.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가요 극적으로, 그것도 완전 영화를 써도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없다 할 정도로요 대표팀이 포르투갈을 그것도 역전승으로 이기고 16강에 진출했어요. 그거 보신 분들 많으시죠? 일부 때 예배 때는 거의 다 봤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인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여수땅 우리 동산교회 하나님 파송한 하나님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봐요. 우리의 상대는요 가나처럼요 포르투갈처럼요 8강에서 만날 16강에서 만날 불알처럼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오락오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은 오락오락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 들을 땐 그래 내가 선하게 살아야 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야 돼. 하지만 세상 나가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 선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정체성을 잃지 마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 인생 겨울이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우린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영광스러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잘 산 사람입니다. 이 대강절기, 여러분 기독교 절기주 지금은 대강절이라고 해요. 강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제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어린 예수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메시아로 오실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주님,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겨울을 잘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사십시오.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지금 이 시간 여기서 결단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월동 준비를 잘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못 살아 일생인 우리 인생, 그 일생을 기회를 잘 활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이곳에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면서 말씀 안에서 정말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효를 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며 나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린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인 걸 알고 인생의 겨울을 영광스럽게 살게 하여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유년부, 유치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까지 한 명도 세마포를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తో 멀어진 자가 한 명도 없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